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인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연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이 은혜의 이 특권에 참여하였다. 또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에게 자기들이 모금한 것들을 줌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은 헌금은, 연보는 재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자신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보,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섬기는 특권이다. 이거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 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원하여 드리고 힘대로 드리고 또 힘에 지나도록 드려서 어쨌든 성도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그 모범 사례, 이게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 사례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 밑에 보면은 이들은 1년 전부터 그들이 이제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또 미리미리 그들이 매 주일 모일 때마다 헌금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6장에서 또 권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 섬기는 그 일을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일에 그들이 참여하다가 갑자기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 일을 지금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를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그들을 좀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들은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지식도 간절함도 또 사랑하는 일에 모든 일에, 고린도 전서에는 막 이들에게 은사도 많고 구변도 많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에도, 우리 이은혜 자매가 와 있는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이 일은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는 일인데, 이 일에 너희들이 다른 일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은 이 일에도 좀 참여해라 라는 그 근거로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지금 사례를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에서는 몇 가지 태도로 바로 여기에 이 은혜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은 명령, 내가 지금 명령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의 간절함은 마게도냐의 지금 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좀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야, 너희들도 좀 이제 마게도냐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한번 증명해라 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부유하셨던 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이 진실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진실할 것을 한번 증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는 증명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10절부터 12절에서 1년 전에 행하기로 작정하고 원했다면은 그 하던 일을 성취하는 것이 네가 마음에 진짜 원했던 그 바가 완성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완성의 원리, 성실성의 원리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시작했는데, 계획하고 일을 막 시작했는데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좀 찝찝하고 무겁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지금 10절을 보면은 이 일에 관한 나의 뜻을 아는데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원했던 것 아니냐. 원했던 것, 그 원했던 것이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완성을 해라 이건. 근데 완성을 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 없으면서도 막 억지로 막, 하나님은 야, 네 작정했잖아 하면서 막 없는 것 완전히 좀 막 걷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진짜 마음에 원함이 있었다면은 그 원함을 온전히 성취해라. 그래야 할 때 마음에 있던 것들이 완성되는 것 아니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집사님 한 분 아시는데 이분이 카톡 프로필에다가 항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의지가 100이면 방법도 100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을 모르다가 묵상하니까 굉장히,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은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 마음에 진짜 원함이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원한다면은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결국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성실을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5절인데 연보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좀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은 곤고하게 하려고 내가 좀 이렇게 연보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면 나중에 또 어떤 일 가운데서 그들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만나를 주실 때도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뒀을 것이고 또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거뒀을 것이고, 그런데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균등 평등만 이야기하면서 n분의 1 바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내고 적긴 사람들은 적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균등하게 하는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균등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과잉, 잉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한 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서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균등의 원리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결국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은혜에 참여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기에 이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도 성실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균등케 하심에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오늘 바울은 생각하고 그들이 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생각해 본다면 요즘 한창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에 처했다는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연보를 준비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에만 작정이 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에서 함께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말 성도를 섬기는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인 것처럼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정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나 고린도 교회에 제시했던 이 바울의 이 권면, 여러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믿음으로 실천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과 역동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한번 주고받을 수 있는, 사실은 한번 우리 자기 속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기 부서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기만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이 격려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다 같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더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실제적인 이 사랑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가난하게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유케 해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또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부터 24절에서는 이 일에 또 신실한 형제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보내는데 첫 번째가 16절 10절 나와 있는 디도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죠. 늘 이 디도의 마음에는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나아갔는데, 사실 오자마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또 보냈을 때 그는 그냥 바울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바로 가는 것이죠. 17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도가 이제 이 헌금의 재정물 어떤 걷고하는 문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그 형제죠.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여러 교회에서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겠죠.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말 공동체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든지 아니면은 투표를 했든지 모르겠도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던 자, 그들이 지금 맡은 일이 뭡니까? 헌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에서도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간절함이 한번 잠깐 반짝했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보내는데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더욱더 간절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가서 그들 잘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일해서 그들이 저기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고린도 교회가 참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23절에서는 디도는 이렇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자는 뭐 사도라고 표현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딱 나타나는 이런 존재들, 디도나 또 이게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 어쨌든 이들이 지금 바울 일행의 권면을 받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로 나아가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제는 권면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걷고 또 집행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가는데 바울이 나중에 가져가는데 준비하는 그 일이죠. 그래서 9장 3절 잠깐 보실래요? 3절 보면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결국 나중에 바울이 갔을 때 이들에게 잘 전달해서 함께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준비를 위해서 이들이 보냄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24절에 너희는 여러 교회에서 너희의 사랑을 보였던 것, 그리고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고린도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막 이렇게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좀 보여달라, 환대달라, 이거 환대다. 제발 그들이 갔을 때 바울에 대한 오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들도 뭐 이렇게 그냥 대한다든지 아니면 저들이 또 돈 거들 왔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지 말고 어쨌든 사랑의 마음으로 또 많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잘 환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을 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택함 받는 사람을 정말 보낸 이유를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헌금 맡은 이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일에 비방도 있고 또 선한 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며 조심해야 될 일이래.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택함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준비팀으로 해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재정의 작정, 모금, 집행, 이 모든 일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비방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사실은 여기에는 재정이라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견물생심으로 사실은 돈을 거액의 연보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단지 셈만을 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칭찬받고 택함받고 인정받고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단지 그런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성됨, 진실함, 간절함, 열정이에요. 열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맡은 분들, 또 조장으로 섬기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또 돌보고 또 돌아봐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에게 정말 충성됨이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진실한가 내가,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
한두 번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 형제 보세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그가 정말 이 간절함을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더욱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 번 확인했을 때도 그대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뽑혀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오늘 8장에서는 재정, 돈, 연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번도 돈, 재물 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이 은혜에 나와 있어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혹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비추면 어떡할까? 비춰주면 어떡할까? 이런 그 바울의 신중함 또 애씀이 굉장히 엿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원래도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을 오해하기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방하는 말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들에서 앞에서 막 강한 톤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너희들 뭐 돈 내라, 뭐 헌금해라, 막 이런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전혀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은혜의 일인 것처럼 성도를 섬기고 또 재정적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그 일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를 섬기고 또 성도의 어떤 가난과 또 어려움과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정을 모금하고 섬겨야 될 이런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환대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8장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걸맞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있는 대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좀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힘들 때일수록 교회가 서로를 잘 돌보고 상호 부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옆에 있는 지체들, 힘든 지체들 바로 그 일을 돕는 일이 결국 은혜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이 일에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이런 바울의 태도나 바울의 권면이나 또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는가, 또 나는 어느 정도 이것을 은혜에 참여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의 담당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재물이나 시간, 이 땅의 여러 것들에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와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지금 우리의 동료요, 또 우리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또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또 살아가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무런 한 값 없이 하나님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잘 알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쥔 여러 가지 재물이나 시간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하는 권력들이 정말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또 그것에서 욕심을 내고 우리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재물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열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디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수많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좀 그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합력하게 하시고 같이 힘쓰게 하시고 정말 노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에 많이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올 새 학기에 많은 신입생들이 지금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각각 품고 있는 그 캠퍼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캠퍼스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주원의 교회 대학부가 목표가 400명이 되도록 하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또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본인의 비전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구체적인 진로를 잘 또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의 대학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몸담고 있는 각각의 캠퍼스를 우리의 사역지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또 전하기를 힘쓰며 또 제자된 자들을 또 하나님 또 양육하기에 또 우리가 돕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지 못하고 함께 힘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어서 비록 온라인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정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정말 카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말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또 아버지 원래 들어오는 많은 신입생들과 잘 연결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캠퍼스로 인도할 때에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잘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폐되어지며 좀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캠퍼스 속에 나가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좀 올해에도 이런 우리가 위축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정말 캠퍼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아버지의 말씀이 번져나가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가 또 400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기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조속한 시일 내에 400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또 많은 대학부들에게 그들의 맞는 아버지와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그 꿈을 주셔서 정말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대학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따라 또 살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또 육신의 또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여러 가지 재물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이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그래야 죄 성능을 버리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학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신입사원들과 잘 연결되어서 원래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담당하고 있는 그 캠퍼스의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캠퍼스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캠퍼스가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에 400명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허황된 그런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실현 수업 정말 수개월 내에 정말 수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대학부의 지체들이 정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진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의 적성에 맞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그 구체적인 진로를 잘 찾아 나가서 정말 그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대학 시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9시 30분까지